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12DC 전자패 실행, 미국 지니어스 법안 통과, 종교다운주의, 세계도처 동성애 창궐,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코로나 전염병 등등.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로 인하여 웬만한 말로 이 시대의 교회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동성애가 창궐하는 이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세계 각 도처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시대의 강단이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의 온갖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휴거 백성에 대한 7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동행을 아주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 다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동행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휴고자의 백성인가? 휴고자인가? 그것은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주님 오실 때 대환란입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이 이 장차올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휴고 백성의 특징입니다. 다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공중 휴거입니다. 재림 사건입니다. 그 다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빛의 아들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떤 사람이 휴고의 신부에 들어가는가? 다섯 번째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자,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있는 자가 빛의 자녀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이 누굴까요? 교회 성도는
자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읽어줍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 이 경건한 자가 거룩한 자이죠. 이 거룩한 자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입니다.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날, 주님 오시는 날, 하늘이 불이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서 불이 녹아지는 그날, 어느 사람인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떤 사람이 예비 주님의 신부인가? 그날을 사모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그날을 하루같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나 들러리는 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그날을 사모함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좀 그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신부인가? 작은 능력과 약함을 가지고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입니다. 그 다음 단.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주님 오심, 그 환난, 이 시험을 어떤 자가 명쾌되는가?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인데 그 다음 단.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휴거자는 아주 작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7교회 가운데서 휴거 교회는 딱 한 교회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현대 교회는 사대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대 교회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습니다. 재정도 풍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워. 무슨 말이죠? 깨어나라. 다시 말하면 이 사대교회는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대안점을 말하고 있는데 사대교회는 첫 번째 어떤 대안점입니까?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깨어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시대의 강단은 회개의 설교를 전하지 않고 있어요. 회개. 회개는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단.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몇천 명 가운데서 10명, 13명 지극히 작은 자가 애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옷을. 여기에 옷은 애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몇천 명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합당한 자다. 몇 명이 지극히 작은 자가. 그 다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겨야 된다. 뭐로부터 이겨야 되는가?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만 흰옷이 뭐입니까? 예복이에요. 예복은 주님의 신부가
꼭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이 예복이 없이는 주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결혼식에도 얼마나 이쁜 드레스를 맞추려고 비싸고 빛나고 보석 달리고 갖춰 입잖아요. 이 땅의 결혼식에 잠옷바람으로 가는 사람 보셨나요? 없어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예복을 입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예복을 다 갖춰 입고 주님 오실 때 올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문체는 6절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가 다 있나요? 귀가 있으면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귀가 있으세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복음, 주님의 신부는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이 들리는 귀가 있고 들리지 않는 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들리십니까? 많은 성도들의 귀가, 많은 교회 강단들의 귀가 주님 오심 다 됐는데 안 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귀가 들려주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고 복된 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올 때 지극히 작은 자가 올라갈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에녹 당시 에녹 한 사람만 휴거가 됐습니다. 노아 시대, 노아의 한 가정만 구원을 받았어요. 왜 작은 숫자가 휴거될까? 그것은 하나님은 세계 많은 도처에 마지막 징조의 나팔 소리를, 재림을 엄청나게 발작 소리를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강단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숫자가 그날 올라갈 것입니다. 셋째로, 왜 작은 숫자인가? 교인들이 세수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한 발, 교회도 한 발,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현대교회의 표상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다음 단.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 말합니다.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그래요. 그 다음 딱.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나를 토하여 버리리라. 보십시오. 미지근하면 주께서 토해버리겠대. 새롭고 크고 좋은 집, 아파트 당첨되어서 이사갈 날짜가 딱 잡힌 사람은 지금 비 오는 지하방에 쥐들이 지나다니고 비가 샌달지라도 그 마음은 기뻐요. 왜 그럴까요? 큰 집, 새 아파트에 당첨됐으니까. 그리고 분양을 받을 그 날짜말을 계속 손꼽아 기다려요.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마음은 기쁘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제 한 달 오면 이사 가니까.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갈 신부예요. 이사갈 신부가 이 땅에서 짐을 많이 사들이고 미련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부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신부는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빛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신부는 예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결혼식에 예비 신부도 얼마나 많은 샵을 가서 내게 맞는 드레스가 어떤 옷인가 많이 고르잖아요. 정말 주님의 신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예복은 깨끗하는가, 나의 예복을 점검을 해요. 점검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 뭐죠? 애복입니다. 이 애복을 빠는 자, 뭐라는 거죠? 회개입니다. 이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주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철저하게 눈물 뿌려 회개하는 사람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요 신호를 줘요. 여러분 그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아십니까?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자, 회개치 않는 자, 이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첫 번째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나의 애복이 더러워지지 않는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볼까요? 읽어줍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채소를 덮어버려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눌립니다. 영적 눌리면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잠을 잘 때 평안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예쁜 꽃을 봐도 기쁨이 없어요. 나타나는 내적 특징은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삶의 현장에 보십시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엉켜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재정이, 인간관계가, 자녀관계가, 부부관계가 얽혀버려요. 이것을 보고 영적으로 바로 깨달으면 돼요. 죄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딱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죄를 숨긴다는 말은 회개치 않는 자, 죄를 자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 어떤 자인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이 말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가지고 회개치 않는 자는 삶에서 불통으로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딱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혔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앞에 보세요. 죄,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치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이 죄가 물리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마귀에게 종노릇을 당합니다. 그 다음 딱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보십시오. 죄의 종로를 한다 이 말은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 몇 사람을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윗,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죽인 다음 죄의 결과 그 내적 심성 상태를 시편 38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보십시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두 번째, 주님의 손이 나를 눌렀다요. 다윗이 강간하고 살인을 범했고 그때 회개치 않았을 때 내적 상태를 시편 38편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보십시오. 내 뼈에 평안이 없다 이 말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평안이 깨집니다.
그 다음 단,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미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보십시오. 육체적인 마지막 부분에서 상처가 있다 이 말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 다음,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건강에 문제가 온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어떻게 짓는가?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오늘 좀 아셔야 됩니다. 죄의 뒤편은 반드시 마귀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거짓말, 남을 작게 속이는 것,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 뒤편에 마귀가 반드시 숨어 있어요. 그 다음 단, 내가 두 번째 단,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잡아버려요. 이 잡는다 이 말은 어떻게 잡는가?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요. 두 번째,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돼요. 세 번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심령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어떻게 짓는가? 성경은 어떻게 짓는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단,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 다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제사 드림을 통하여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은 동생을 돌로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뒤편에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어요. 내가 어떤 죄에 넘어지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거기는 반드시 영적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읽어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십시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도 이들은 헌금을 하고 즉사해버립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그랬는가? 마귀요, 마귀. 읽어줍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보십시오. 헌금을 처음에는 자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까운 거예요. 근데 아깝게 생각하는 것을 누가 줬는가? 마귀라는 거야, 마귀. 여기 보십시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사탄이 가득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번뇌가 많아져요. 이것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성령이 충만하면 반대예요. 단순해져요. 교회의 집, 교회의 집이에요. 사탄이 충만하면 갈 곳이 많아요. 친구도 만나고 가끔 생맥주도 한 잔씩 먹고. 우리 동네에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님이세요. 근데 저만 보면 피해요. 왜 그러냐면 담배를 못 끊었거든요. 어느 날은 담배 태우다가 저를 봤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범뇌가 항상 가득해요. 왜 그런가? 범뇌가 많으니까 담배를 태우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을 좀 없애보려고. 근데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달 읽어줘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최초의 죄인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죄를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신방하셨어요. 이때 아담과 하의 반응 어땠습니까?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은 교회 가기 싫어요. 두 번째, 목사님이 싫어요. 세 번째, 사모님이 싫어요. 네 번째, 성도들이 싫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래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첫 번째, 교회 가기가 너무 좋아요. 두 번째, 목사님이 좋아요. 세 번째, 사모님이 이뻐 보여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반대로 역사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령을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죄를 지으면요, 숨어요. 어디 있냐고요? 읽어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신방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낯, 얼굴을 피하여 어디에 숨었다? 동산나무에 숨었다. 여러분, 이 동산나무는 지금 뭘까요? 네, 청소년들에게는 PC방, 어른들에게는 카페 마시고 있어. 주일날 테레비 TV에 숨어서 테레비를 보고 있어. 이 시간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읽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들이 안 보일까요? 이쪽 나무, 큰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재치 있고 유머가 있어요. 이쪽 보고 말하지 않고 이쪽 보고 이야기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못 찾겠다. 너 어디 있느냐? 분명히 이쪽이 알아요. 근데 이쪽 보고 아담아, 어디 있어? 빨리 나와봐. 이러니까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음표죠. 이 말이 속뜻이 뭘까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온 뜻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귀가 역사하면 숨겨버리고, 두 번째는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 다음 단,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보십시오. 내가 벗었음으로 숨었대. 겉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방오는 것은 왜 너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가 본 핵심이죠. 근데 옷을 활짝 벗고 있었대. 이것 때문에 숨었대요. 여러분, 죄를 지면요, 구제 받으려면 정직하게 나가셔야 돼요. 본질을 말해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옷 벗어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보십시오. 하나님 말합니다. 아담아, 너가 옷 벗고 있는 것, 나는 너를 만들었어. 옷 입히지 않았어. 내가 너를 벗었음으로 말하느냐? 아니다. 열매를 왜 먹었느냐? 지금 본질을 말하고 있죠. 죄를 짓게 되면요, 본질을 탈피하고 현상을 말해요. 그 다음 딱,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세 번째는 자기 잘못을 전가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하나님은
그래서 솔직하고 정직한 자, 그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평가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장.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십시오. 아담은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두 번째, 여자는 뱀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버려요. 책임 모든 문제 해결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본질은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꾸로 가버리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11시 예배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느냐?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령을 금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했다면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큰 죄를 범했죠. 그들이 얄밉고 미운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아니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리가 과거에 엄청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정치 주도자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미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많은 선교자들이 가장 가기 싫은 선교지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 중에서 일본을 제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CTS에서 일본 목사님이 나왔어요. 우와, 저는 그 5분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막 눈물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일본이 대한민국, 한국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대표로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 그때 아주 막 눈물 감동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늘 근심을 주세요. 어떤 근심을 줄까요? 회개치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 남 용서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사울과 다윗.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죠.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요. 다 멸하라. 근데 사울은 그 말에 순종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멸망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대로 다윗은 사울보다도 엄청 큰 죄를 짓습니다. 부하 아내를 강간하고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올 때 바로 무릎을 꿇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회개를 해요. 그 어떻게 회개하는가? 읽어줍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3일 동안 침상이 젖도록 그는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그 다음 장.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보십시오. 상하고 통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은 철저히 회개할 때 다윗은 시편 51편이 없었다면 그는 인생이 끝났습니다. 시편 51편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그렇습니다. 회개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회개는 내 영혼이 살 길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내 영혼에 힘을 얻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비밀. 신부의 삶은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기 전에 죄를 안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단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으로 깨끗해진대요. 그 다음 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이 말씀과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윗단 읽어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입니다. 아침. 한 달의 출발은 첫날이에요. 1년의 출발은 1월이에요. 하루의 시작의 첫날은 아침이 아침. 아침을 성공해야 돼요. 이게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침 성공이야. 신앙을 성공한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오늘 귀한 중요한 계약을 해요. 아침부터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사내 못 사내 막 싸웠어요. 여러분, 그 계약이 잘 될까요? 아침을 성공하셔야 돼요. 모세는 그의 지도의 가장 근본 본질이 뭐였냐면 모세는 아침을 성공했어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려면 아침을 성공해야 됐구나.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읊조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걸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 매주마다 말씀만 프린트물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가? 늘 다니면서 그 용기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 새벽 아침을 말하죠. 그때 주님의 말씀을 바랬대. 뭡니까?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왜 눈을 떴는가? 세상에나 읊조리려고 뭐로? 말씀을. 이 읊조리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은 묵상이에요. 묵상.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 것.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풍성히 넣을 수 있는가? 읽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을 풍성히 거하는 것은 말씀의 읊조림밖에 없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 다음 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는 거예요. 검. 어떻게 해서 검이 되는가?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이 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부의 삶. 신부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사도 요한은 신부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부의 삶은 첫 번째,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빛 가운데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늘 읊조리고 묵상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늘 애복을 빠는 회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죄가 우리가 없다고 말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계속 남의 죄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살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남을 지적하고 빛 가운데 사는 삶, 신부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 다음 단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신부의 삶은 늘 자백하는 삶. 자백이 뭡니까? 고백이요, 고백.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회개의 삶이에요. 이것이 신부의 삶이에요. 주님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교대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읽어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냐?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수십 년 한 사람, 말씀 많이 알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이 차이점이 뭔가 읽어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세리는 이제 초신자예요, 초신자. 바리새인은 엄청 오래 믿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기에 다른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옆에 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다른 사람 보십시오. 세리를 딱 말하잖아요. 옆에 세리하고 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항상 남지적이에요. 자기 혐으로 못 봐. 항상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 신앙의 경로는 엄청 많아. 아는 것도 박치게. 여기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남을 비교를 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이다. 그래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셔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 보십시오. 기도로 가면서도 다른 사람이 흉을 보고 있네. 뭔 말이에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 이 말은 세리는 토색하고 불우하고 간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읽어줍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보십시오. 나는 일주일에 세상에 2번이나 금식한데,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한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야, 중심. 보십시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세상에 11조도 철저히 드린대.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은 주로 자기 의를 말해요. 나는 어떻고. 근데 저 사람 봐. 이거 손가락질. 이거는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못 보는 거야. 그 다음 딱.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성전에 올라 하늘을 제대로 못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나 이동우 목사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면요, 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올라와요. 오늘 설교할 때도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오늘 오자마자 다 등록하고 자기가 넘치게 해주고 많은 사람 은혜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큰 죄인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데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원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주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어떤 사람의 기도를 손을 들어주냐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에 손을 들어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윗단 다시 읽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늘 회개에 자복하는 삶, 이것이 신부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같은 죄로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앞에
뵐 얼굴에 낯이 없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왜 매일 세수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세수했다고 오늘 세수 안 한 사람 있나요? 세수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성결교단에 유명한 대부흥 강사가 있죠. 이 사람이 이성복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아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한마디는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다 보면 회개할 힘을 상실케 해요. 넌 구제불능이야. 넌 의지가 약해. 너가 그러고도 신부인가? 너는 신부도 아니야.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통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이렇게 앉아있어도 계속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딱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만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유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유쾌가 뭘까요? 기쁨이야, 기쁨.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저는 회개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회개는 내 영혼이 찜질방, 목욕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욕탕이 왜 갑니까? 깨끗이 씻기 위해서. 회개는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는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울며 애통하고, 따라서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울며 애통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딱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회개로부터 왔어요. 따라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능력은 회개로부터 왔다. 그들이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부흥시키세요. 내가 회개할 때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세요. 그 다음 딱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어떻게 회개해야 될 건가? 철저히 눈물을 흘리며. 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가? 내 영혼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가? 읽어줍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만 시작.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세요. 왜 회개할 때 용서하는가? 거기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 뿌리에는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그 옷을 씻는다는 말은 용서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읽어줍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겨요. 그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느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해요. 가깝게. 이게 피의 권세고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그 다음 딱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보십시오.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어떤 언약인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것을 뭐로 계약을 맺었냐면 예수의 피로 맺은 거예요. 예수의 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와, 충격, 언약의 피로 맺었대. 따라서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이다. 그렇습니다. 이 피가 이렇게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요. 그 이유가 뭔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피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피와 눈물을 다 쏟았어요. 그 피의 권능으로 내가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 읽어. 우리 하나님 경감 목사입니다. 그 다음 단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보십시오.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의 피로 죽은 자를 이끌었다 이 말은 살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는 다음 단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예수의 피는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휴거 백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목수. 예수의 피는 어떤 피인가? 또 읽어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 휴거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휴거할 수 있도록 이끄세요. 이 시간 모두 다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갖 피를 흘리셨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붙잡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 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걸어가신 주님 머리가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할 때 주께서 예수의 피로 이 시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오느니 모든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허리 요통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